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와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 받는 장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얼마나 참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묘사를 했는지,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또 그냥 주르르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는 상당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처형이 끔찍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끔찍하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최대한 담담하게,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도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큰 못으로 박았는지,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넘쳤는지, 또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크게 울부짖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인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와 같은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밝히 깨달아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게끔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물론 그런 복음성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울컥하며 눈물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많은 여인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백성들, 그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육을 당하는 그와 같은 처참한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29절 말씀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즉 차라리 자녀가 없는 여인이 복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30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고, 즉 차라리 산에 깔려 돌에 깔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날은 무시무시하고 절망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푸른 나무에도 이가 차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푸른 나무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리고 마른 나무는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무죄한 예수님이 이토록 고난을 받으셨다면 죄 많은 예루살렘은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로부터 약 40년 후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짓밟을 때, 멸망시킬 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심판이 이 세상 마지막 날 모든 인류에게 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루살렘의 멸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무섭고 끔찍한 심판이 그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제넘게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속히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눈물의 기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32절 이하에 기록된 사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곧 구약 성경에 예언된 참된 왕이요 메시아요 또 의인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범죄자와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은 것,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한 것, 또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준 것, 그와 같은 것들은 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시편 69편 등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즉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어도,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그들은 오히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뿐 하나님을,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의 헛된 반역을 하늘에서 보고 비웃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시온산에, 곧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높이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마지막 날 온 세상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든 악인들을 분명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또 질그릇같이 부수실 것입니다. 그 진노가 심히 무섭고 맹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자비와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또 자비와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철장과 파괴가 아닌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또한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들 나중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 절대로 가만 안 둔다, 그렇게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거룩하고 고귀하신 희생의 피를 흘리시자마자 우리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은혜를 본격적으로 베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을 받았을까요? 물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로마 군인들 중에 한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남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던 십자가상의 한 강도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은 지 얼마 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얼마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그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또 하루에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었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상에서 드린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유업이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범죄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것도 우리의 회개와 믿음도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근거와 공로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너 자신도 구원하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조롱에도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 이처럼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고 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면, 더 나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시편 2편의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께 입맞추고 항복하며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속히 피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참되게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한 자들답게,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자들답게, 이제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남들에게 조그만 손해도 당하기 싫어하고 무시받기 싫어하고, 누가 내 앞에 갑자기 새치기에서 줄을 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부들부들 떨고, 그런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미 피 흘려 죽어주셨기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주시고 또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였던 것을 기억해 볼 때 오늘 우리 역시도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 용서의 삶 살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과 똑같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